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 기도 생활이죠. 우리가 기도 생활이 없으면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영적 호흡, 그것은 결국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또 바로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한번 신앙생활 또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보면서 정말 성경적 기도를 하고 있는지, 참된 성도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심적으로도 결코 강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만 있어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금방 담대해지는 것 같아도 사실 자그마한 일, 자기가 했던 일이 아닌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근심부터 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일에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곧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기 때문에 심령에 궁핍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신에게 스스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자신의 힘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께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날마다 무슨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의 삶인데,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의지로 해보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사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교회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성경에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에 관심을 둔다고 한다면 금방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 자신들의 목표하고 원하는 계획한 것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아닌지, 또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고치지 않으면 결코 성도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상당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구절을 상당히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또 좋아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라는 말씀에 그걸 강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철저히 왜곡되어진 인간의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럼 무엇을 기도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힘으로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되어지는 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에 순종하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기도의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기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행위는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던 앉아서 기도를 하던 기도라는 그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늘 그 세상의 환경에 흔들려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왜 이렇게 근심 속에 살아가야 되냐? 왜 이렇게 낙심 속에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비통해하면서 그 애통함과 안타까움에 자연히 하게 되는 것이 뭐냐? 기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결코 강요적인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약속을 믿고 과연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한다라고 약속은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약속을 분명히 믿고 기도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가 아니다라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이 경험이 아니라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경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한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강한 부정의 마음이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 뒤에 기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는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관을 해서 생각하는 이 12절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무시한 채 기도에 대한 그 말씀만 13절 14절만 그냥 뚝 떼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왜곡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12절의 내용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보다 큰 일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일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구절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이 예수님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12절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그걸 바르게 이해할 때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느냐라는 거,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이 내게 왔을 때 과연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역시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그 믿음을 어떤 사이에서 구제하고 사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개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가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엇인가를 알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세상에 말하는 좋은 일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일이라는 건 뭐냐?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려면 병을 고쳐야 되고 기적을 행하고 전도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일을 한 것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수 있고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일은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 그 이유는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인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한 일인가? 아마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오직 하나,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음을 누구도 사실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장차 저들이 죽을 예수는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죽은 것이 죽인 것이 너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 결국은 많은 기적과 병고침과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은 곧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바로 죽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 12절의 말씀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느냐?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결국 죽는 길로 가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길이라는 것, 우리 어떤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자신의 욕망과 나의 모든 자아까지 날마다 죽는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이 섬겼던 그런 자리까지 그런 자리로 겸손하게 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과연 누가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살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인간의 본질인데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거스리고 내가 죽는 길로 간다.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길을 간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사실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죽고자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여전히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있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게 뭐냐? 믿음이 우리를 이끌러 가려고 하는 것과 우리의 나의 욕망과 수없이 계속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결국 자신의 본성에 순종해버리는 나약함을 보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나약함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바로 심령에 궁핍감이 있는 성도는 바로 자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비통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이런 믿음 없는 나를 붙잡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과연 기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기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처럼 죽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실 기도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기 위한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가 주님이 가신 그 길, 죽는 길,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정말 믿음에 붙잡힌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에 그대로 시행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이라는 말은 우리의 욕심에 의한 무엇이든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무엇이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만 그냥 부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에 걸맞는 것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일보다 큰 일을 한다는 건 그럼 또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일보다 바로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은 너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며 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리로, 날마다 내가 주어지는 자리로 결국은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날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바로 주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